네, 오늘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성경책 찾으시고 또한 앞에 나온 자막을 통하여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여호수아서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앞뒤 전호자로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엄지 올리시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어느 권사님은 엄지 세우랬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손을 펴고 당수를 치시네요. 딱. 아무튼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와 또 기브온 족속들의 그 맹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요 아시죠? 동요. 꼭꼭 약속해라는 동요가 있어요. 제가 mp3까지 찾았는데 시간상 듣지는 않고 가사를 한번 볼게요.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또 2절은 싸움하면은 친구 아니야. 사랑하고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또 3절 있어요. 맛있는 것은 나눠 먹으며 서로 돕고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새끼손가락이에요. 새끼손가락. 우리는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신과의 약속이든 타인과의 약속이든 약속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약속할 때 앞에서 드린 말씀대로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왜 새끼손가락일까요? 엄지손가락도 있고 장지손가락도 있고 여러 손가락들인데 가운데 손가락만 빼놓고요. 잘못했다가는 총 맞습니다. 사람들 화를 돋구죠. 근데 왜 새끼손가락이에요? 에모스는요, 약속에 대하여 약속은 쉽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새끼손가락을 이웃과 접촉하면 무엇이 통한다? 마음이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같이 거는 거예요. 또한 엄숙한 흥정을 할 때 이 미국에서는 새끼손가락을 걸었던 아주 유명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중대한 약속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세계에 퍼져나가서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이 있어요. 일본의 약속의 이야기를 보시면 남자가 부인을 두고 전쟁에 많이 나갔는데 남자가 부인을 두고 전쟁에 나갈 때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서로에 대한 이 믿음을 무엇으로 상징하느냐? 이 새끼손가락으로 상징을 했대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유비키리 갯망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유비키리라는 말은 무엇이냐? 손가락을 자르다는 뜻이에요. 유비키리. 그리고 갯망은 아주 또 무서운 얘기인데 주먹으로 만대를 맞는다. 주먹으로 만대 맞으면 여러분 그 사람 살까요? 죽지요.
주먹으로 만대를 맞는다는 뜻이 있어요. 살벌한 이 약속이 바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비롯되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한다는 것이 약속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장난치듯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실 때 그냥 약속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나가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왜 약속을 하게 되었는지, 그 약속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오늘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산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잘 들으셨던 분은 딱 무슨 산이라고 하면 딱 대답이 나와요.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에발산이란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갱신을 딱 하고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오느냐? 길갈이라는 장소로 돌아옵니다. 이때 가나안 7족속,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은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평화할 것인지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위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과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겼습니다.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 소식을 이 기브온 주민들이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은 그 일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전쟁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완벽하게 이겼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땅의 주민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 살면서 소문을 듣게 돼요. 소문을 듣게 되면 100%는 맞지 않지만 30%에서 50%는 대략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었던 이 고대 당시에는 이 소문이 뉴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낱낱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소문이었는데 그것도 누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소문, 그리고 자신들을 멸하라고 하셨던 명령을 깨달았습니다. 누가요? 가나안 족속들, 그 중에 히위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사신들처럼 행색을 꾸미고 누구를 찾아가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들은요, 헤어진 전대,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만들어서 나귀 싣고 갔습니다. 얼마나 문질렀겠어요, 땅바닥에다가. 휘어지게 만들었겠죠. 앤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은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또한 옷은 낡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들은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행색을 거짓말로 꾸미고 갔을까요?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위장하며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얼마나, 그 기브온의 그 사신들,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그리고 곰팡이가 피지 않은 따뜻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그들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다 헐어진 옷과 포도주 부대를 갖고, 그리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곰팡이가 핀 그 떡을, 빵을 갖고 가서 그 앞에서 먹는 신용을 하면서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시옵소서라고 머리가 이마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마를 대면서 절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비굴하게 제안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멸,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심판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섞여서 혼합되어서 살다가는 여지없이 그들도 물들어서 우상을 섬길 것이요, 또한 죄에 빠지게 될 것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그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 갖고선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합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느냐. 근데 그 이유 있다고 했죠?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의 법칙들,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는 일들을 가득히 했기 때문에 죽이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죽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신명기서 20장 10절부터 11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민족들에게는 진멸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랍니다. 딱 그 성벽 앞에 가서 우리와 평화하자, 싸우지 말자. 하나님은 무조건 싸움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법칙이 있어요. 가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 우리와 화평하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손을 들고 성문을 활짝 열어주면 싸우지 않습니다. 피 튀기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이 구절을 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지막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골고루 보셔야 돼요. 한쪽만 딱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다 죽이는 분이야, 그리고 사랑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다른 구절의 말씀을 딱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주신 거예요. 화평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흡수할 수 있는 법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선언하는 그 법칙을 주셨는데 기본 족속들이 이 내용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알았지만 화평을 선언하라는 그 말씀도 이 기본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온 민족처럼 행색을 꾸미고 화친을 정했던 것입니다. 좀 비굴하게 하나님 믿겠으니 우리 좀 도와주시오 라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은 했지만 하나님 편에 마음이 쏠린 거예요. 위장술이 탁월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오늘날 지금 팬데믹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고 손 닦는 것도 중요하고 집 안에만 갇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전쟁하지 않고, 아니 이방 민족들이 딱 와서 무릎 꿇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니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전쟁도 안 하고 우리 민족으로 흡수되는 건데, 노예로 흡수되는 건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이렇게 잘생기고 좀 능력 많고 좀 행색이 좀 괜찮은 사람이 여러분께 딱 와서 안녕하십니까, 고개를 45도로 딱 인사하면서 나이도 나보다 많아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딱 와갖고 여러분들이 안녕하십니까 딱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존대해주고 딱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나 하면서 거울 한번 더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풀렸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맨날 전쟁 치르고 막 피 튀기는 것만 보다가 갑자기 행색이 몰골이 아닌 사람들이 와갖고 막 도와달라고 하고 막 절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그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도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까지 하냐?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 거짓말,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은 사흘도 안 돼서 들통이 납니다.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뒤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브온 족속이 다름이 아닌 그들이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기브온 족속 진영에 군대를 보내서 확인하는데, 확인한 결과 그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람에 있는 살았던 주민들, 사실적인 주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맹세는 맹세였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돈을 걸고 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던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리고 족장들은 결국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회중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야훼 제단, 그 제사 드리는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는, 약속을 했다는, 새끼손가락 딱 걸고 화친했다는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에는 소문들이 빨랐습니다.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소문의 소문,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 말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보면 그럴만합니다. 우리 배신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족속들이 딱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딱 붙어 먹으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저 녀석들 본때 좀 보여줘야 되겠다.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갖고, 그것도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을 쳐들어온다니까 다급해져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 아모리 5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측에서 볼 때는요, 기브온 족속을 아모리 족속들이 알아서 죽이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도와주지 않으면 없어지고, 그들과 잘못 화친을 맺었는데 그냥 없어지면 되는 그런 편한 전쟁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도와줘요.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줘요. 왜?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감고 그들이 죽기만을 바랄 수 있었지만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는 아모리 5 왕의 연합군을 기브온에서 사륙하고 격파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격파를 해버려요. 그래서 베토론 골짜기에서 추격하여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릅니다. 아주 한정된 곳까지 그 아모리 5 왕들을 다 몰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군대들,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전쟁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맹약을 이어가게끔 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전쟁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지금 당장 죽을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 감사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기본에게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들이 떨어지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저도 엘파소에 와봤지만 오늘처럼 하늘에 먹구름 하나 없고 비구름 하나 없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만한 주먹보다도 작은 우박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비싼 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철판들이 막 이렇게 눌리잖아요. 철판도 눌리는데 여러분, 수박 같은 우박들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머리통 같은 우박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대 제대로 맞으면 죽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든지 뼈가 부러지든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해가 질 때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할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하고선 선포해요. 머무러라.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그 당시 전쟁은 전기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전기가 없어요.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횃불을 쓰더라도 그 횃불에 늘 기름, 감람유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불을 지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밤의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 어두울 때 아무나 찌르면 내 아군도 죽이고 적군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휴전합니다. 우리 정지합시다 하고선 정지한 다음에 다시 태양이 뜨면 그때부터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두워져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추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10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구의 자전, 지구가 돌아가는 것과 달에 돌아가는 공전을 멈추시면서까지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힘듭니다. 심적으로 힘들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안 되고 못 되고 죽는다,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하면 그 사람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나 SNS나 아니면 인터넷에 나 힘들어, 나 꼭 하늘나라 갈 것만 같아, 막 이런 단서들을 남긴다고요. 그리고 혼자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날씨가 밝은데 잠깐 밖에 나가서 햇빛이라도 쬐면서, 아니면 좋은 코미디라도 보면서, 아니면 좋은 뉴스라도 보면서, 소설이라도 보면서, 성경이라도 보면서 마음을 북돋아야 되는데 자꾸만 안 되고 죽고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무엇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명의 말씀의 책을 보셔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무슨 말씀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진 희망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엄마, 나 힘들어. 야, 너 잘 될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무슨 소리야? 왜 죽어? 왜 너가 망하니? 그렇지 않는단다 하고서 어떻게 해요? 단호히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배후에는 지구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을 힘이 있어도 그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까지도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에 철저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세요. 철저하십니다. 약속에서 철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철저하신지 보여주는 사건이 400년 후에 벌어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벌어져요. 다윗의 시대에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옵니다. 지금 한국에 비가 많이 쏟아져 갖고 애매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납골당까지, 광주에 있는 어느 납골당은요, 지하가 어떻게 환풍기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 갖고 지하 3층까지 물이 차갖고요,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다가 납골을 이렇게 모신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뼈가루가 물에 잠겼네 하면서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그걸 또 막 물어내라 데모했더니 어떻게요? 그 회사 측에서 그 물에 찬 것을 드라이기로 말려서 어떻게 다시 태운답니다. 다시 태워갖고 바짝 말려갖고 넣는데요. 웃기는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자연 만물 사람이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연 만물도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생긴 거예요. 바로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죠. 한국과 달리. 그렇게 생기니까 다윗이 왜 이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생기게 되는지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3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이 비가 안 옵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원인이 사울 왕 때에, 그 전임 왕이죠, 사울 왕 때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생긴 것이라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알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때문에 여호수아 때에 맹세를 했던 족속, 바로 기브온 족속과의 맹세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맹세인데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함부로 죽였어요.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대답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야훼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야훼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사울의 아들 7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그 땅의 기근을 끝내십니다. 사울의 7아들이 다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니까 바로 기근이 끝나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때 맺은 기브온과의 그 약속, 그거를 400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으시고 효력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기브온 주민이라고 했는데 그 기브온이라는 그 장소는 실로 이후에 광야에서 지은 성막, 텐트죠.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텐트가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기브온입니다. 거기서 또 보시면 솔로몬은 무엇을 행하느냐?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합니다. 어디요? 기브온이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이나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정작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장작과, 마른 장작과 물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옆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기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꾼으로 대를 이어서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 있을 때만, 그 죽기 직전, 죽은 이후부터 안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때 약속을 맺고 나서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자들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계속 일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성전 일꾼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끝까지 섬기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브온 족속들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1대, 2대, 3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후손이 계속 이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브온 족속들을 사랑해 주셔서 사울이 그 죽인 그 억울한 일들을 다시 복수해 주시고 대갚아 주셨지만,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일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변질되지 말고 주님 앞에 끝까지 예배드리며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브온 족속들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분명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처음은 거짓으로 속였어요. 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그분의 작정,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날개 아래 거하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받는 이방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입니다. 진멸당할 운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의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시작이 좋지 않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작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리브가 엄마에게, 야곱의 엄마 에서의 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작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보다는 야곱을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살려준 거예요. 오빠네 집으로 도망시키면서까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소중히 여겼던 이 리브가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라합 역시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서 보낸 12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정탐꾼들 소수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계보를 보시면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임을 알 수 있어요. 살몬.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살몬, 라합의 남편입니다. 살몬.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제가 살몬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5절 첫째 구절에 살몬이 나왔어요. 라합 역시 하나님의 존재와 작정에 대해서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녀가 이방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적인 축복에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라합이라는 이름을 성경을 읽으면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 약속의 축복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서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예수 믿기 전에, 죽음 직전에, 사고 직전에, 망했을 때,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옛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을 때, 아니면 형제들이나 아니면 친구나 어느 권사님이나 어느 전도자의 손길에 따라 가서 예배 드리자. 나 하나님 몰라, 나 예배 드리기 싫어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딱 이끄시고 처음 예배 갔는데 눈물이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그냥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아버지 막 옆에 보면 막 방언 기도하고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아버지 예수님만 불러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었고 망했고 어려웠고 굶주렸고 그리고 병에 들어서 정말로 죽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딱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오늘날 이곳으로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오늘 드는 우리 이 예배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이고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을, 또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 갖고 확신 갖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야훼가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조슈아. 그리고 기본 주민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고 약속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이 예수아는 여호수아의 단축형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 역시 여호와는, 야훼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기본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무토록 구원하신다는 그 신앙의 기초를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약속의 보증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보증자가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연결고리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해. 보증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 보증 잘못 쓰면 망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 우리가 보증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증자 되어 주셔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확실하게 천국에 이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은 새끼손가락 걸고 하신 맹세가 아닙니다. 그냥 손가락 자르는 선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력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약, 맹세의 약속은, 언약의 말씀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십자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 이름을 거시고 하신 약속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 주시면서까지 약속하여 구원하신 여러분들이라고요.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여러분 결혼도 어떻게 해요? 서약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좀 뭔가를 몰라서 그냥 지들끼리 편지 한번 읽고선 결혼식 끝났다 하는데, 여러분 결혼식의 의미가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손을 걸고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 사람을 돕고 살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손을 얹고, 또한 목사가 말씀을 주고, 그리고 축도까지 하면서 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해지게 결혼하다 보니까 편하게 떠나요. 언약적으로 의미를 갖고, 약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동거만 하다가 끝나요. 쉽게 되는 것은 쉽게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언약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약속 위에 세워진 관계가 결혼이요, 또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약속 위에 세워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켜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